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 18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 곧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과 딸과 남정과 여정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하나님 섬기는 규례입니다.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섬기는 규례를 지금 주시는데 첫 번째가 택하신 곳.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이 말씀 듣고 나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런 말씀들 가끔들 하시는데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규례. 어떻게 사는가. 구약 백성은 보니까 첫째는 택하신 곳. 두 번째가 다른 신 섬기면은 뭐예요? 죽인다. 무섭네요.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곳. 택하신 곳에서 섬기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택하신 곳에서 먹고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택하신 곳에서 해야 할 것이 뭔가 택하신 곳에서 섬기고 택하신 곳에서 먹고 지금 두 번째가 먹는 거죠. 먹으라. 그 다음에 드리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명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온전히 다 그대로 지켜라. 다른 신은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규례가 뭔가 하나님의 택하신 것.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그들이 늘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다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구약 성경 해석하면서 바로 직역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 교회. 더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그거 지금 한국교회가 7, 80%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모르고 하면은 무식해서 그런 거고 알고 하면은 사기치는 거고. 아니죠. 그 다음에 하여튼 졸아도 어디에서 졸아라? 졸라면 집에 가서 조시란 말입니다. 여기서 졸면은 강의하는 사람 김 빠지니까. 여기서 존다고 점수 나오는 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지금 여기서 존다고 점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드리라? 택하신 곳에다가 드리라 이 말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다가 제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우리가 서로 먹고 나누자. 이게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애굽에서는 여호와를 섬길 만한 택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지정해 준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야 지정된 곳이 없었지만
광야에서도 지정된 곳이 없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지금 선택해 주겠다. 거기에서만 뭐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왜? 거기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기억나니까? 우리를 400년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를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이건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니까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감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모형이니까 어떤 장소를 정해두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고 저 건물 내가 저거 허물어버리고 3일만 다시 세우겠다. 그 세우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이다. 그럼 그 성전에서 어떻게 섬기는가? 지체이니까 머리의 뜻을 같이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먹는 게 뭘 먹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먹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뜻을 분별하기 위한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그것이 먹는 거예요.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뭐예요? 네 가지. 온전히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치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일치. 뜻의 일치.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것은 모형이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되어서 성도가 되고 지체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아는 것, 믿는 것이 누구와 일치를 이룬 겁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먹고 드리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구약과 똑같이 건물에다가 권위를 부여하고 건물에다가 신성을 부여해가지고는 여기 나와서 우리가 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그건 엉터리지, 엉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엉터리에 속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인들도 완전히 일조했죠. 거물 목사를 만드는데 교인들이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맞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는 구약 성경 해석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고 자기가 무슨 막 여기 지금 나옵니다. 능력 행하는 거 거짓 선지자 내가 죽여버리라 그랬어 구약 같으면은. 사정없이 여기서는 막 다른 신 섬기게 만드는 거 이거는 막 친구, 친척, 혈족 그들의 턱까지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구약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도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거는 이제 또 뭐예요? 이건 또 이따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섬기고 먹는 것도 택한 곳에서 먹어라. 그래서 이 피체 먹지 말고 구약 백성들 그러니까 음식으로 구별을 한 겁니다. 음식으로. 왜 음식으로 구별했는가? 구약은 모형시대니까 음식으로 구별한 거예요. 신약은 음식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만 먹었던 것처럼 오늘 신령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떡은 육체의 것을 위해서 먹는 거지만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들이니까 그 생명의 씨앗을 장성시키려면은 그 씨앗에게 필요한 뭐가 주어져야 돼요? 양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 먹는다고 해서 또 그건 뭐 버린 자식은 아니에요. 안 먹으면 비리 마르는 거고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 찬송을 이렇게 슬프게 부르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찬송 부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왜? 의를 행하고 살지 못하니까, 또 흥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교회만 나오면 또 뭘 지적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을 받고, 통에 자복해야 되고, 아니라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그 창세 전부터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1장에 너무도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막 그냥 뭐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고 아니에요. 씨라고 그러잖아요, 씨. 씨는 이거 지금 그냥 보면 이거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나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씨를 심었는데 배추가 맺히고 요만한 씨 씨였는데 이만한 무가 나오고 그게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씨는 뭐예요? 영원한 씨앗이.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라 해서 그러는데 이 한 번 씨야말로 무슨 씨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이게 거듭나고 중생이어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에 안 짓지만은, 그 외에 다른 죄들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왜 여기 입혀놨다고 했습니까, 이거? 빨리 벗겨버리지. 입혀놓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게 하시려고? 깨달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에베소서 1장에 또 나와요.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의가 뭔가? 이 비밀을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또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속에는 뭔데? 죄인인데 이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어져서 우리를 뭐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에 의한 씨앗으로 존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아담으로부터 생육 번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담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뭐예요? 씨를 퍼뜨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자식 많이 놓은 사람들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니까 산하지 않아 하면 안 되고 막 산하지 않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신학 교수 자기도 강의하면서 그랬다 그래. 학생이 교수님은 애가 몇 명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령한 씨앗의 생육 번성에 대한 구약은 뭐예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그래서 그 모형을 아브라함의 혈통. 그래서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씨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참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씨라야 뭐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지금은 누구의 씨라야? 그리스도의 씨. 이게 우리가 무슨 뭐 행동하고 의롭고 어떤 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뭐예요? 기쁘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지금 이 뜻과 이 비밀을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뭐예요? 이루어진 것
과거 완료라 이 말입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역사를 이제 내가 이 시간 세계에서 뭐 하겠다? 다 펼쳐서 증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마지막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면은 뜻이라면 뜻을 이루기 왔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완벽하잖아요. 완벽해.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주 확실하게 증명될 때라야 이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뜻이 있다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뜻, 창세전 작정하신 그 뜻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시는 스스로의 계획이었다 그거죠. 그 비밀의 계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감춰졌던 비밀의 영광,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 이상 이하 생각하지 마십시다. 못된 사기꾼 같은 목사를 나타나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서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0만 원 냈는데 100만 원이 됩니까? 진짜 나는 막 신학교 다닐 때 그 말 할 때, 야, 이거 진짜 저렇게만 되면 뭐 어디 빚이라도 땡겨가지고 어디다 돈을 빌릴까? 안 그래요? 나는 정말 대한민국 성도님들처럼 순진한 건지, 조금 미달된 건지 함량이 그건 내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봐라, 구약 성경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막. 야, 이거는 막, 진짜.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기복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들면 병원에 가지 뭐하라 키가 안수 받으러 와. 그것도 무슨 자기 자랑. 안수는 또 왜 해요, 자기가? 또 흥분하네. 아니, 아침에도 내가 그걸 안 봐야 되는데. 한국의 거물꾼 목사가, 그것도 건전하다는 거물꾼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떤 분은 자기한테 기도해달라면 한 손으로 하면 되겠는데, 막 이 손까지 끄집어 당기가 두 손으로 누른다고, 자기가 누른다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지. 한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두 손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복을 더 진하게 받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손을 두 손 갖다가 들이대는 거지. 한국교회 실상.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 쓰십시오. 신문에다가. 제재 안 할 테니까 마음껏 쓰시란 말입니다. 좀 막 열 좀 내가지고 이런 열은 나면은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열이에요. 쓰시란 말입니다. 좀 이제 실태를 보고. 그래서 피채 먹지 말고 이런 먹는 것이 바로 저런 의미에서의 구분. 구약에서는 음식으로 구분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8절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28절 한절 보시겠습니다. 12장 28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잘 듣고 지켜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함으로써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잘 될 것이다. 택하신 곳에서 피채 먹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잘 섬기고 여호와 말씀 잘 먹고 여호와께 헌금 11조 다 드리면은 내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 듣고 그대로 해석해버리니까는 교인들이야 뭐 어디 제대로 배울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비판할 수 있는 강의 비판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간에 누구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딴소리하면 이거 읽고 그대로 여러분 지금 현재의 교회를 비교해서 뭐 11조 연보세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은 영원히 내 후손이 뭐 될지어다.
오늘도 그래. 막 한국계 어떤 사람이 미국에 무슨 100개 무슨 선정에 들어가 있는데 37인데 그 사람의 이름 양력까지 또 다 조사를 해왔더라. 예. 이 사람이 왜 37위가 되었는가? 왜 됐겠어요? 눈만 뜨면 성경 봤답니다. 눈만 뜨면은. 그러면 난 그새 그거 들으면서, 나는 성경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예. 아니, 노인분들은 그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 일 없으신 기독교, 권사님, 장로님들은 하루 종일 성경만 보시는데 그분들은 자식들이 왜 안 돼요, 그러면? 예. 딱 이 말씀 갖고 인용하더라니까. 예. 성경 열심히 보고 막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니까 세계 100인 중에서 37위가 되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말을 안 해요? 예? 그래, 그 유식하고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주 제가 혈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이런 모든 명령들, 구약의 의인은 율법, 하나님의 명령, 내가 좋아하는 노래구만. 구약의 의인은 율법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후손이 어떻게 돼요? 영영이 잘 되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지키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에 나타난 의는 뭔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허리도 남김없이 율법의 1.1획도 남김이 없이 뭐 한 거예요? 당신이 다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뭐가 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한 의를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다 지켰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영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죠. 영영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복? 영생복락. 복 그러니까 또 그냥 막 복 그러니까 돈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신령한 복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돈이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은 마음에 뭡니까? 평안과 행복을 안겨다 주는 정말 참된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먹으면은 먹는 대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즐거워하라 그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거, 그것이 천국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에요. 의로운 생활이 뭔가? 즐겁게 사는 겁니다. 또 즐겁게 살라 그러니까는 육체의 소욕의 즐거움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영의 소욕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이거는 방종이고 이건 자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 진리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자유와 평안, 그게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이건 육체의 쾌락에 의한 즐거움은 마지막 끝이 뭐예요? 파멸이에요. 파멸. 다른 건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의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성경에 누가 모델로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는 육체에 대한 모든 욕심을 뭐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의 선망의 대상 솔로몬 아니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죽을 때 죽더라도 뭘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즐거움과 영적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발견의 농도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만큼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베풀어 주신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싶고, 또 묘한 것은 그분의 뜻을 추구할 때마다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모가 원하시는 좋은 것을 해드렸을 때 부모보다 누가 더 기뻐요? 해주는 사람이 더 기쁘잖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것 하는 것보다 자녀가 하고 싶은 걸 해줬을 때 부모는 볼 때 그때 자기에게 또 기쁨이 오는 것처럼. 이 즐거움, 영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야, 뭐 신앙생활 힘들더라. 뭐 신앙생활 매여 있으니까 누가 매이라고 했어요? 자유하시라니까요. 예?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신앙 양심의 수준 따라 사시라 말입니다. 누가 매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 체제개혁 너무 좋아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또 그동안 묻고 나서 그랬나? 예? 묻고 누가 목을 쪼았어요? 즐겁게 사시자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 따라서. 이 즐거움은 다른 거든. 말씀 깨달아지는 만큼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 들으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게 좋으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잠 안 자고 하게 돼 있어요. 좋으면은.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즐겁고 기쁘고 힘들어도 힘들지도 않고. 우리 알잖아요. 애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오락할 때 눈동자 빛나는 촉수하고, 하기 싫은 영어 공부 시킬 때 그 눈동자나 표정하고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막 빛이 나고 즐겁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와 활력소가 되어서 정말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점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는 동력이지요. 이래서 택하신 곳에서 피는 먹지 말고 드리라. 이것도 지난번에 레위 공부할 때 다 했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구약시대 때 그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이 잘못 먹게 되면 그 피에 세균에 감염이 되어져서 또 생육 번성에 지장도 올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죄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을 절대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1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섬기지 말라. 누구를?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면 원주민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런 것도 계시적 관점에서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 잔인해요? 사랑이 많아요? 잔인하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당신 기쁘신 뜻이에요. 죽일 자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살릴 자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를 자꾸 우리는 인간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잔인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당신이 만들어서 당신 마음대로 당신 정한 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집행하시는데 얼마나 공정한 겁니까? 얼마나 정의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세계도 성경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고 의도를 파악하려고 해야 되지 인간의 무슨 휴머니티, 박애정신, 사랑 이런 것 가지고 성경 접근하고 이웃사랑, 구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가나안 땅 원래 누구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 땅 아니에요. 그걸 왜 들어가서 뺏으라고 그래? 왜? 그 자체부터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지. 멀쩡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갖다 놓고 이거 네 땅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람 유대인들하고 지금도 원수될 수,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왔다 간 거 아니고 지금도 일본에서 난리 나면은 불쌍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덥도 갖고 자꾸 저리 시비 걸어서 하면은 태풍 좀 더 세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데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사람들 목축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불러 여기다 심어놓고서는 생명 번성하고
그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네 신이나 그런 소리 한 거지. 우리 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예.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신들의 전쟁이라,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 모르면은요, 전쟁도 이해가 안 가고, 병도 이해가 안 가고, 예.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죽는 거 보고, 막, 이 개미가 왜 죽어야 되는지, 뭐, 얘는 왜 병정개미로 태어나서 일만 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버리잖아요. 토기강의 비유로 얘기해버려요.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희들이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인간이 하나님 뭐 우리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나님하고 단절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단절해보시라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 다 집어치워버릴까? 근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살아계심, 그것이 여기서 빠져나가지가 않더라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뭐 하나님, 뭐 믿는 거는 뭐 내 마음대로 되고, 뭐 안 믿는 것도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여러분이 뭐 하나님 도와드리느라고 그냥, 예? 이 언약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드리느라고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믿어줘도 된다니까.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걸 지금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성경이 읽었습니까? 30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내가 그들을 따라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이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해보아야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찾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왜 죽이라 그러는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인간들은 뭘 가져요? 항상 내 거보다 누굴게? 그것 때문에 병이라니까. 내 거보다 항상 남의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본능이,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 군대 가서 군인들은 큰 거 갖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밥 가지고 목숨 걸어요. 그 밥을 이렇게 배식하면 쫙 복도에 앉아 있는다고. 그러면 전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데 목이 다 빠져나와 있어, 전부 다. 그리고 밥 받으면 꼭 내 옆에 사람하고 다 비교해봐. 그러면 항상 몇 개, 어떻게, 10번이면 9번은 몇 개 작아. 그 나중에는 저울로 재주더라니까. 600g씩 탁탁. 이렇게. 인간이 그런 탐욕의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놔두면은 또 그들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단 말입니다. 요 친구들 농사도 잘 짓고, 어떻게 내일 비 올 줄도 알아가지고 어떻게 탁탁 저 풍년도 지고,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부터 해결하는 겁니까? 신으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신 개념이 잘 안 들어오죠. 이 시대, 구약의 과거 근동 역사 시대에는 신과 그 국가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모든 나라마다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신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정국가, 신정통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국가는 곧 신과 하나 일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다 그 나라에 신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로 딱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어디로 갖고 가는가? 신으로 다 가져가는 거죠. 저 나라가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뭔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송아지 신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서는 지금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시대와는 다르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뭐 해라? 아예 뿌리채 다 뭐 해라? 뽑아버려라. 유혹의 씨앗을 다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애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왜 안 죽이는 겁니까? 왜? 죽이면은 당장 지금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그 지형의 기후도 몰라요. 언제 물이 오고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전혀 모릅니다. 농사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란 말입니다. 절대 명분 없는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물어보면 다 뭐가 있어요. 무덤가에 가도 다 뭐 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도 다 할 말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분 가지고 원주민들은 뭐 한 거예요? 남겨두자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너희들의 뭐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지금도 싸우잖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반은 팔레스타인, 반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유대 땅은 함부로 들어가고 뭐 분위기도 무지하게 살벌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착해요. 보면은 착하고 악의도 없고 유대인들은 막 매부리 코에다가 이러고 서가지고 뭐 그런데 뭐 인사말 한마디 하면 아래로 훑고 막 이래.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서 손 흔들어주면 막 좋아해하고. 어땠더라니까? 너무 땅 빼앗아가지고. 그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터득하게 해준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땅까지 정복하게 했으면은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도 누가 터득하게 해준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실제 우리 가정은 누가 꾸려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꾸려야 돼요? 그래도 아버지가 해야 되고 엄마가 해야 되고 아버지가 가장인데 가장은 무슨 가장이에요? 가장은 누군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가정의 호주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인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라. 왜? 그거 남겨두면 너희들도 자꾸 그 사람들 사는 거 보고 낄낄거리면서 하나 두 개씩 배우다 보면은 마지막 가서 걸리는 게 뭔가? 신에게 걸려든다. 이 말이죠. 우상에게 걸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 다 남겨두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권고해 주면서 32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고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그것에서 빼지도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뭐 해야 돼요? 지켜야만 뭐가 되는 겁니까?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의는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뭐 성자가 어디가 있어요? 성자가. 성인이 어디가 있고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거룩 성자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만원히 여기는 거라니까. 거듭나고 중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성 바울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바울이라 그래야지. 왜? 죽기 전까지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날마다 나를 어디로 사로잡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자꾸 끌어내린다 그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없겠는가? 바울이 해결 받았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점진적으로 여기로부터 자꾸 조금씩 벗어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근데 자꾸 또 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기 들어가봤자 자기만 힘들고 피곤해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고 항상 기독교인이 심각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심각해야 될 게.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뭐 이렇게 매일 심각해요? 심각하기는. 해맑게 살자니까 해맑게. 여러분들이 심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고 해맑게 산다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요? 해맑게 살자니까. 왜?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과학적으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뭐 DNA가 어떻고 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뭐 모든 건강의 DNA, 삶의 DNA 다 지금 정해져 있더라고. 현대과학이 자꾸 들춰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DNA 하나 조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몇 살 때 죽는 것까지 뭐예요? 나와요. 사주팔자 보러 갈 필요도 없어 이제. 100만 원만 주면 된다더만.
그거 알라고도 하지 말고 이 땅의 삶 자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외에는 여기에 삶의 의미 없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우리에게 예비된 이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 이걸 그렇게 잊고 그냥 더 오래 그냥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허락하신 대로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의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일 텐데 바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다 지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말씀을 다 지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의인되게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다른 신들을 죽여라. 13장 1절로부터 나온 3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꿈꾸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꿈꾸는 대로 맞아요. 점치는 대로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막 소망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립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야, 나 이번에 막 기도하니까 막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기도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기도면 괜찮은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번 일만 잘 내주면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아들 건강 기도하고 뭐 남편 취업 기도하고 승진 기도하고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 거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해요? 창대할 줄로 믿고 막 온갖 기도 다 했는데 진짜로 기도대로 막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라고 적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적은 대로 지금 10가지 기도했는데 4가지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요 아니에요. 그게 너희를 뭐 하려고 하게 합니다?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 아무개 권사님한테 가니까 예언기도 그대로 맞던데요? 거짓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뭔가? 너희를 미혹하게 해서 시험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알아서 뭐 하게요? 토종비교 그거 봐가지고 뭐 기분만 나쁘지 좋다면 모르지만은 뭐 내년 8월 달에 가면 물가에서 조심해. 물가에 가면 물 조심해야지 그러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사람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들 하는 거 뭐 텔레비 요즘 무당들 많이 나오잖아요. 딱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삼재수 같더라고만. 이거 부적 하나 써야 돼.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부적 하나 쓰라고 그러고 돈 많은 사람은 구슬해야 돼. 그것도 최하가 5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억씩 뺏긴 사람 텔레비 봤잖아요. 그거 바보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 거기 걸려들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줬는데 정초에 기도해줬는데 축복금을 작게 갖고 왔어. 내년에는 성질 못하고 떨어질 거야. 저주하는 기도를 해줬다. 그 사람 1년 내내 뭐 해요? 기분 나빠요. 1년 내내 기분 나쁘다니까. 똑같은 심리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런 심리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 이용하는 거. 근데 긍정적인 심리로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 긍정적인 심리로. 야, 나는 그 은퇴하고도 한 달에 10억씩 받더만.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지. 부러운 게 아니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된다! 장가 간다! 사업 된다! 그걸 해갖고 돈 번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사람 시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 때 같으면 그거 다 뭐예요? 죽이라. 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구약 거 이거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구약에는 막 우상 때려 부시고 선지자를 다 때려 죽이라 그랬다. 그래갖고 당군 신상 때려 부시러 다니는 목사 있더만요. 그거 다 어리석은 짓들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죄의 싹 하나도 어김없이 다 완벽히 죽여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망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며 메시아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사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세속으로부터 또 물질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어서 오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항상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